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브르타 톡톡 전도, 우리가 지금 사명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명편에는 사명이 주어졌다. 전도자를 위한 준비, 그리고 전도자의 삶.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전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편인데, 이 사명편을 우리가 꼭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사명이 주어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전도자를 위한 준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준비가 없이 현장에 나가서는요, 백전백패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도지 티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들고 간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어떤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자라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삶을 살아야만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다? 이건 어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심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엿봐야 돼요. 왜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일까요?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무가치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었고, 누구보다 학식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 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있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어요. 한국교회는요 오로지 유람선을 타고 지금 즐겁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마귀라고 하는 흉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침몰시키기 위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편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심정을 가질 것인가? 저는 그 한 모델이, 첫 번째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모델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사역을 해야 한다.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닮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가 꼭 이루어져서 주님의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리듬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존 스타트가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고 가장 잘 암송하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되고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팔리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스피릿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직면한 문제들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안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직면한 삶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리듬으로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번에는 이제 리듬으로 하는데 리듬이 이끄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들이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 그 리듬 하는데 우리 허연수 집사님처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리듬에 맞춰서 그 아래 이제 흥까지 넣는 거예요. 리듬의 흥.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허인수 집사님처럼 사람이 불을 켜서 아래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박상철 목사님도 꼭 하실 때 그렇게 딱딱하게 근엄한 표정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바로 바다에서 나는 그 바다 소금이 아니고 산에서 캐는, 히말라야 산에서 캐는 안반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가운데 보면 소금 색깔이 빨개요. 그래서 그 소금 색깔이 이제 그 빨간 그 히말라야 핑크 솔트 여러분 드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솔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 셀러리,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월급을 뭐로 받았느냐 하면 그 소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소금을 갖고 갔던 사람이 반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반품을 요구하느냐 보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금을 그냥 팍 던져가지고 깨가지고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이 그냥 밟고 다니는 돌에 불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 없잖아요. 다 불은 저 위에 이렇게 환하게 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빛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허윤수 집사님 흥으로 신명나게 그렇게 해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 집사님이 하하 이렇게 하셨어요. 어깨춤이 저절로 아멘 바로 그거예요. 어깨춤이 그 예전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할 때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 흥이 되는 거죠. 근데 서가지고 얼씨구 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흥에 겨워서 어깨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깨춤에 맞춰서 하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팀들이 같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꼭 고쳐야 되는데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조금 괜찮은데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새해마다 부르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너는 세상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플러스 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냐면 그냥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냥 그거 듣고 있다가 주여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커지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기도예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너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는데 빛이 되게 해주세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기자 전사님 아멘. 그러면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소금과 빛이 영광의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희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광의 삶일까요? 희생의 삶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소금과 빛으로의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라 희생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면 우리는 소금도 될 이유가 없고 빛이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소금이 돼야 하고 빛이 돼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자가 남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왜? 아니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핍박을 하고 아이 저리 가시라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아유 진짜 어떤 사람은요 소금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 되게 하라고 했더니 그냥 소금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싱거워 보이는지 막 소금까지 뿌리면서 가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영광의 삶을 의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감당 못해요. 근데 내가 희생하겠다. 나는 희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특권과 함께 뭐가 주어져요?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데도요 특권만 있고 의무가 없는 데는 없어요. 하다못해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요?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되려고 하면 그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연회비가 5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 연회비 500만 원 안 되면 그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특권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 희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뭐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금도 빛도 모두 희생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희생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잘 먹고 잘 사다가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진실로 두 번이 들어가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밀로 그냥 남아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의 미랄 같은 존재인데 그냥 남아있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죽어야 하나요? 여러분 당신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메타인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쓴 책에 보면 제가 맨 위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썼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다면 내 인생에서 메타인지를 만든 건 두 번째 사건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계산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전도자는요. 여러분 박하연 우리 복음전도자님 잘 들으세요. 복음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유가 주님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플러스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 플러스 나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박 목사의 주장이 아니고 박 목사의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브르타 질문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빛은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에 보니까 소금과 빛은 영광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희생의 삶을 의미합니까? 만약 희생의 삶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희생해야 할까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희생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저 A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아니고 B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요.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브르타 질문은 소금과 빛의 최종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희생할 것이 있다면 어떤 희생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아까 제가 라이온스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라이온스 클럽 연회비가 얼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500이래요. 근데 거기에 그 임원이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아니 그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거기서 얻는 게 엄청 많대요. 그래서 500만 원도 내고 5천만 원도 내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도 내고 또한 일 송년이 되면은 또 뭐 불이웃돕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라이온스 클럽 회원 하나만 되려도 자기에 대한 어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그냥 의롭다만 받는데요. 이거는요 구원파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거든요. 어차피 죽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을 때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스스로 자살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까지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향수 이렇게 그 유튜브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을 할 때 그 바울의 그림이 이렇게 실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모습까지 있잖아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근데 만약에 바울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못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역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바울을 본받고 왜 바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우리가 부여잡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도 희생 안 하고 하나도 봉사 안 하고 하나도 그냥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이게 후원을 하셨는데 그 후원명이 뭐냐면 그 자기 이름을 넣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나 그 사람이 활동하게 지금 왕성하게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린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런 것이 다 이제 소멸되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감사헌금, 후원헌금, 옥합헌금을 드려요. 희생이에요. 그 비용을 가지면 당신께서 얼마든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희생이에요. 이 세상에 희생이 없이 저는 그런 분들의 희생에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십시일반, 그런 분들의 기도, 그런 분들의 마음, 그런 분들의 격려. 어떤 사람을 격려하려고 해도 나의 희생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을 후원하려고 해도 나의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이 없이 우리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의 소금의 삶, 그리고 비트로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금과 비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외우는 이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 절수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제 광고를 미리 든다면 이제 2주간 방학이에요. 2주간 방학 동안에 여러분 완벽하게 47절까지를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허덕 왔어도 벌써 이제 반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학 동안에 1학기를 우리가 잘 마쳤으니까 2주 동안의 방학 동안에 완벽하게 47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호흡 정리하시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에서 전도하시고 또 계시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부르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 경배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선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한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정받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오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의에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뼈 안에 복음이 존재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